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지난주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봤죠. 그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열무나 비유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귀인을 예로 들어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 떠날 때에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한 문화씩 줬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 해당한다고 하는데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대충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봐야 큰 의미는 없고 대신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이다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은하 10개를 그렇게 주었는데 이제 그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탁했죠. 14절에 보니까 14절이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 주인의 부탁은 그에서 10문화를 한 명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해라. 그래서 이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말대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다음에 그렇게 10문화를 나누어 줬던 종들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한 종은 장사를 열심히 잘해서 10문화를 남깁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그에게 10고울이라고 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5문화를 가지고 온 종에게는 5고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로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이 왔을 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심판을 선언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열문화 속에 나와 있는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이 주인이 다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 일어나는 이 현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무나 비유와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고 또 앞에 있는 열문화를 받은 종들 중에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왕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이 아마 9명이었을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명, 그러니까 이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은 아마 주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문화를 나누어 받은 종들 중에 그걸로 열심히 장사하지 않은 종은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또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내가 그 왕을 환영할 수 있는, 와, 정말 내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왔다, 이러고 기뻐서 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러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얼른 기쁨으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장사해서 벌어놓았던 문화를 들고 와서 주인에게 보여주면서 주인이여, 내가 당신이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했더니 10문화가 남았습니다. 또는 5문화가 남았습니다. 또는 2문화, 1문화가 남았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장사하지 않은 종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이 수건에 쌓아두기만 한 종은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무서워서 내가 이걸 잃어버릴까 봐 장사도 안 하고 수건으로 꽁꽁 싸매두었다가 다시 당신이 오니까 내가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주인은 이 한 문화를 다시 돌려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종이 자기의 말대로 열심히 살았느냐, 장사하라라고 했으니까 장사하며 살았느냐,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는데 종은 주인은 아주 강팍한 사람이고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도 거두는 이는 악한 사람이라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나중에 책만 들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냥 돌려주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주인이 이 악하고 개론종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말을 할 때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된 자만이 왕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져다가 오늘 읽은 본문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속에 적용해 본다면 매우 잘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부터 다시 우리가 차근차근 한 구절씩 이제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앞장서서 가시는 거야. 앞에 가면 뒤에 제자들이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쭉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앞서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이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올라가고 계세요. 이 길을 올라가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길을 가서 내가 해야 할 역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해 내리라 라고 하는 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고난과 죽음 또는 순환을 향하여서 매우 단호하게 앞장서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뒤쪽에 가면 이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에서 왕으로서 행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진정한 왕으로서 입성하는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는 바로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이 그냥 앞에 서서 가시는 모습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담담하고 당당하게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제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람원 이제 감람산 이렇게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말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 뭐 이렇게 불려지는 것도 바로 이곳인데요. 바로 어제 이 감람산은 이제 물론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올리브산인데 이 올리브산이 있는 쪽으로 이제 가신다라고 하신 것 속에서 이제 감람산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렇게 지리를 이렇게 몇 가지를 연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해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벳바게가 있고 벳바게 바로 옆에 맞은편에 이 베다니가 있고 이 베다니로부터 한 20여 킬로 이제 떨어진 곳에 이제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경에서 쭉 진행하는 순서적으로 볼 때는 여리고, 베다니, 벳바게,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올라가는데 좀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비록 순서적으로는 여리고에서부터 이렇게 오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에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벳바게에서부터 좀 더 떨어져 있는 베다니 이런 식으로 해서 역순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항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중심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썼다면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에 거쳐서 그리고 벳바게를 지나고 그다음에 감람원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식의 어떤 사고로 순서적이라면, 이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그리고 감람산, 그리고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그리고 여리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은 성전이 중심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은 뭐 꼭 우리가 100% 따라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적인 사고에서부터 우리 생각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내 개인의 일, 그리고 내 가족의 일, 또 내 주변의 일,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로 가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가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출발하면 여리고, 베다니, 벳바게,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예루살렘, 감람원, 벳바게, 베다니, 여리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하면 하나님을 막 뜻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높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면 막 근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하는 데까지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9절에 나와 있는 감람원에서부터 벳바게, 베다니로 오는 이 거꾸로 되어져 있는 이 순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거꾸로 되어져 있는 순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순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향하여 오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오는 것을 이렇게 역순으로 추적해서 볼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어요. 이 베다니와 벳바게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보면 맞은편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맞은편 마을이 바로 벳바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다니와 벳바게는 이렇게 밀접해져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베다니로부터 여리고까지는 꽤 거리가 멀리 있는데, 거기서 지나오면 이 베다니와 벳바게는 인근해져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맞은편 마을은 바로 벳바게인데, 그 벳바게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거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나귀 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제 사무엘이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 그리고 다윗을 태워서 왕으로 입성할 때 나귀 타는 모습, 뭐 이런 것들, 왕이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나귀는 왕이 타고 다니는 중요한 뭐랄까 탈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처음 탄다 뭐 이런 의미로 뭐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렇게 또 생각해도 좋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힐 때에도 아무도 장사 지낸 바 되지 않은 이 새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런 의미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봤을 때도 우리가 좋은 의도 뜻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종교적으로 의식적인 의식법이 있어요. 뭐냐면 예물로 드리는 정결의식에 맞추어서 하시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나귀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하시면서 이 나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예물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무엇으로 예물을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예물로 드렸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기 위하여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그렇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의 의미 속에서 왕으로서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제물로서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늘 사순절 때 이런 얘기 하죠. 스가랴의 말씀을 가져다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겸손과 또 왕으로우심을 이것을 기뻐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왕으로 오시는 이 분의 어떤 왕인가라고 하는 그 왕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왕의 의미. 왕도 뭐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왕으로 불려졌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 동일한 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악한 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무조건 왕은 환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악한 왕이거나 또는 포악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코 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에 보면 어떤 왕으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여기는 화평이라고 그러는데 화평과 평화는 같은 의미죠. 그래서 평화를 선포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또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는 얘기는 더 이상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키며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또 활을 끊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쟁의 활을 끊어버리는 이것은 전쟁이 없이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평화라고 불려지는 이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그 기대와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평화의 왕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치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로마 병사들을 쫓아내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지금까지 포악하게 했던 사람들을 다 징벌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전쟁하는 왕이에요. 그 전쟁하는 왕을 통해서 로마인들 쫓아내고 이방인들 쫓아내고 그다음에 포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스림을 주심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왕을 기대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거와는 반대로 그냥 평화의 왕을 이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왕을 나는 더 이상 전쟁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권력과 무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평화를 선포함으로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이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로 백성들을 모으는데요. 스가랴 9장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더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이제 다 이렇게 해방시켜서 불러들인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제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왕이에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낙이 타고 들어와서 자신이 해야 될 문제는 로마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그래서 죄와 싸워서 죄악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이제 해방시켜 줌으로써 평화를 주겠다는 그런 왕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하고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통에서부터 노임받고 로마군에서부터 해방받고 권력자들로부터 해방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인 전쟁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읽어보면 이제 나귀를 풀어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여기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어올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이 나귀 주인이 누군가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주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그럼 미리 나귀를 준비했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귀 주인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나귀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더니 실제로 가서 나귀를 그렇게 끌고 가서 예수님을 나귀 위에 태우고 입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나귀 위에다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이렇게 걸치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겉옷을 이렇게 쭉 깔면서 갑니다. 또 다른 곳에서 보면 종려나무 가지도 이렇게 깔고 흔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이시다. 이 왕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주의 이름, 이 주는 누굴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주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말하는 때 이 주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왕의 권위를 주셔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38절의 이 구절은 우리가 앞에 봤던 열무나 비유에 나왔던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그 귀인과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인은 다른 곳에 가서 왕위를 받아서 오죠. 지난주에 말했듯이 아킬레오가 가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그 모습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신다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수라 불리는 이 사람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인정해서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왕이 무엇을 가져오기를 원하냐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평화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이거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와서 이 소식을 알려주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어떤 찬양을 합니까? 하늘의 평화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선포하죠. 근데 지금 그 모습과 매우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달라요. 하늘엔 영광이 아니고 하늘의 평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순서로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볼 때 이 하늘의 평화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기대하는 이 사람들의 외침 속에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 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소망이 뭐예요? 하늘에는 평화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왔는데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는 중에 지금은 로마로부터 식민화돼 가지고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도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어요.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소망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는 평화요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처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들이 진짜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 주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도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외치면서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요, 이거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는 외침하고 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들이 막 환영하며 찬양하자 39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못마땅해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처럼 여기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하고 동일시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도 소리 지를 수 있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듣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돌들도 이렇게 소리 지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며 찬양하는 이들의 찬양은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환영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거죠. 그들은 구약을 통하여서 쭉 배워오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거기서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그들은 구약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오히려 이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신성모독이라 여기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압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건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는 말씀을 가르치며 또 목회하시는 분들과 선교하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시고 그냥 성경의 안에서 복받고 뭐 잘되고 그다음에 뭐 기쁘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막 이런 것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고 그리고 찬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동참해서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착각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겠지, 내가 부자 되겠지, 성공하겠지, 뭔가 좋은 일만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거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면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해주고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끔 만들고 그 동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그거 그렇게 말하면 그게 뭐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억압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짐에 대하여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다면 차라리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짐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렇게 의식도 없고 저런 무지한 돌, 무생물 돌, 그런 돌조차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들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리고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그리고 자기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좀 안전하게 살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나한테 뭔가 좋은 일 그리고 나한테 뭐 유익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 찬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난 당하면 좀 시무룩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절망하고 또 슬퍼하고,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41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렇게 무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세요. 어떤 얘기냐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어디에요? 성 가까이 오신 거죠.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이렇게 그냥 조용히 떨어뜨리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슬피 우신 거죠. 왜 슬피 울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너무 불쌍하게 그리고 긍휼히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여기서 말하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야? 아니요. 오늘 본문에 이 평화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42절에 나온 평화가 있는가 하면 이 앞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외치는 평화가 있죠. 3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라고 외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제가 이 하늘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평화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42절에 나와 있는 평화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 42절에 오늘 평화, 다시 말해서 이 하늘의 평화에 관하여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평화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얻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쟁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그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며 울으셨어요.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석해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 자체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주어지는가 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얻으며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계명 그리고 말씀 주어졌는데 또 선택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거역, 또 제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었는데 나중에 이 제약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되게 가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황폐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다가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한 100년쯤에 대해서 다시 불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2절 맨 뒤에 보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죄악이 그 눈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눈,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죄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세상의 그 욕망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를 바라볼 수 없고 세상의 욕망만 바라보며 사는 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그 눈을 가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찾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이렇게 죄 짓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지도 못하는 게 만들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내 눈이 내 숨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그들이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이 38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악에 눈이 가려져서 욕망만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에 관해서는 그만큼 더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았던 삶 때문에 평화 대신에 얻게 된 게 뭡니까? 전쟁이에요. 43절에 보면 날이 이르지리라. 날이 이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정한 날이 뭐냐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 토둔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 요즘 잘 쓰이지 않는데요. 흙으로 언덕을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주로 공성전이라고 해서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그리고 성을 빼앗는 것이 전쟁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원수들이 함락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이 흙을 쌓는다는 거야. 흙을 쌓아서 언덕을 쌓아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성벽 높이하고 비슷하게 만들면 활이든지 창이든지 아니면 돌을 투척하든지 이게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왜냐하면 성 밑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보다는 성과 가까운 아니면 성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공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둔을 쌓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흙으로 언덕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방에서 둘러싸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함락시키는 바로 이 공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자 하는 적군들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군의 디도라고 하는 또는 디토 뭐 이렇게 말해지는 장군이 있는데요. 이 장군이 로마군을 끌고 와서 이제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격해서 함락시키는데 이제 지금 여기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44절에 보면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러면서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만드는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처참하게 붙어져서 지금 뭐 우리 예루살렘 가면 어느 정도 중건이 되었지만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예루살렘 성, 바로 그 성벽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종이꼭지로 기도문 꼽아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어요. 평화를 추구하고 소망하며 평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뭘 바라봤습니까? 욕망으로 가득 찼어 죄악을 바라보고 죄를 저지르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이런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4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유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을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여 구원해내는 그 나를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것,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이요, 자기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지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인 깨어 있으라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경고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 도둑이 어느 때에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도둑 맞는 걸 대비하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했던 그 경고의 말씀을 보는 거야. 우리가 깨어져 있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 바로 그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는 자기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평화 대신에 이런 징벌만 받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과연 이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 정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관하여 알았더라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 받는 날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갈 텐데,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이 부분과 열문화 비유가 똑같다는 것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열문화를 나누어 받은 10명의 종들이 왕이 돌아오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뭐 해야 했습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부탁한 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주인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대를 뒤로 보내어서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왕이 되고자 떠난 이 귀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10명의 종들이 장사하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그 곳에 그 사람들의 주인을 반대하고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이 반대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열문화를 받은 종들은 이 사람들로부터 핍박
핍박도 받고 이 사람부터 너 주인이 왕이 되어 들어온다고 너 생각하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 그런 거 포기해 버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화받은 종들이 왕이 어느 날 언제 들어온지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좀 더 기다리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 날짜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할지 우리 그 날짜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대로 반드시 돌아오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오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나중에 졸거나 이렇게 포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죠. 끝까지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깨어있다가 주님의 오심을 보고 환영할. 그래서 10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이 돌아옴을 보고 환영해서 들어갔지만 그러나 졸고 있던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버려짐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버려짐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 바깥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세상의 욕망대로 사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바르게 세워가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문화받은 종들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기꺼이 환영할 수 있는 준비하시고 왔을 때 기쁨으로 환영하시고 같이 그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